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뵈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고요. 그동안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25번째 시간을 쭉 가지면서 많은 영적인 세계들을 좀 다루어 봤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잠깐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끝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자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마지막. 그래서 저는 광야의 영성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절대적 믿음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부분의 모습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죠. 이 믿음은 절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고 앞서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 은혜가 빠진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 구원 얻은 것이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서 결국 똑같이 마지막까지도 믿음인데, 이때는 순종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더욱 자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 자랐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더욱 자랐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자랐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내? 아니다. 아는 것에 자라야 한다. 아는 것에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에 성전이 되었는데 계속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성전으로 자라야 한다. 이 성전으로 자라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옷 같으면 옷이 툭툭 벗어버리고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되지만, 내 영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본질이라는 부분을 나눌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서 계속 본질이라는 부분을 깊이 알아볼 건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옛사람이 벗어버려지지, 그냥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다루고 다음 주 다루고, 아마 다음 한 3주 정도는 계속 한번 본질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일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좀 잘 섬기고 충성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하여튼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았어요. 가인도 옛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에서도 왜 실패했냐? 옛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도 왜 실패했냐? 하나님을 안 믿어 실패했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했냐?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았죠.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오늘 집중을 좀 다뤄보면서 한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시켜 볼 겁니다. 참, 그러면 끝나냐? 아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 순종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했었죠.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지난주 말씀에 집중적으로 충성이라는 부분을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부분의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없는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은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 믿음이라는 부분에 무슨 다또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결국 뭐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충성으로만 해석됨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해석이 되지고 그리고 신실함으로도 해석이 되진다.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앞뒤 문맥에 따라 어디서는 믿음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어디서는 충성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어디서는 신실함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삶은 반드시 뭔가 표현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충성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신실함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하루 7시간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누가 봐도 충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신실하지 않아요. 늘 거짓돼요. 뭔가 이상이 있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외식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믿음인데 충성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이나,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그러죠. 바리새인들의 행동,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나, 그들의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본을 받지만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 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할 줄 알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충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위에 그 충성, 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충성이 그냥 우리말로는 충성이지만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번역본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됐어요. 작은 믿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작은 믿음,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에 맞는 작은 믿음,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에 맞는 작은 믿음, 5달란트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맞는 작은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들은 5이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5 받을 만한 게 5 준 거예요. 똑같은 목사지만 저에 있어서나 조영규 목사님이나 윤석준 목사님 차원이 달라요. 윤석준 목사님은 윤석준 목사 레벨에 맞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에 맞는 레벨의 충성이 있어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처럼 만약 저처럼 산다, 윤석준 목사님이 저처럼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불충성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 신앙에 맞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에 맞는 충성과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괜히 저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랭이 찢어져요. 저도 윤석준 목사님 쫓아가려다 가랭이 찢어진 사람이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잔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그거 쫓아가다 제가 오히려 쓰러졌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달란트가 다르구나. 그분의 몫이구나. 그분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분은 불충성한 자지만 그럼 내게 주신 만큼은 나는 충성하자. 그럼 저는 새벽파예요. 그럼 저는 새벽 시간에 오라요. 저는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성을 나름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은 철야파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철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새벽만 되면 이렇게 돼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걸 옛날에는 왜 사모가 돼갖고 말이야 새벽도 못 치고 막 야단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자였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문양의 믿음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에서 믿음과 충성과 신실한 것은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충성이고 충성이 곧 신실함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했기에 마지막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영성의 26번째 시간이면서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광야의 영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제가 묵상하며 쭉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광야의 영성을 정리하며 그동안 성회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 마무리 지었는데, 광야의 영성을 정리하면 하나님 마무리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이건 마음, 음성이 아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진 부분이 본질을 좀 발견해 보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 맞아. 내 본질을,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 내 본질이 누군 줄을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질 텐데 내 본질을 모르니까 이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기독교의 기본일 수도 있는 부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본질의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본질과 창세기 3장으로부터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우리의 본질을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바로 우리는 원초적 본질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본질. 자, 이 원초적 본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즉 천지 만물, 주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드디어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멘.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지으셨다. 아멘. 동방에 무엇을 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끝남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 5일 동안 계속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 이 사람의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누구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그럼 우리죠. 그럼 우리예요. 우리가 결국 누구의 형상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즉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우리의 외적인 모양도 담고 있고 우리의 안의 속성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꼭 빼닮아 먹었어요. 이것만 닮은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만. 제 성향들.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리 아들한테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도 어른들 말할 때 지혜비를 꼭 닮았구나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육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누굴 통하냐? 사람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통치를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육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육적인 부분, 하나님의 혼적인 부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DNA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번역에는 사람 안에서 결국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에서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 당연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데 바로 이런 본질을 얘기했는데 이런 본질의 존재가 결국 누구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한번 보도록 했는데 이건 외적인 모양이란다면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 것인가를 볼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달아볼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건 내면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열심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여기에 생기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 쉽게 말하면 조각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각가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코가 있는데 이 코에 누구의 생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결국 누가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 하나님의 생기.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는 거죠. 이제 이게 다음 주 집중적으로 이제 더 깊이 한번 다뤄볼 뿐이고는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결국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냐?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즉 아담의 속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순간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은 뭐냐? 잘못됐다는 이 육도 귀중해요. 마지막 주님께서는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내가 다시 올 때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육도 온전케 하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이 육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육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 가치가 있지만 절대적 가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이 땅 살아갈 때 육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을 담는 그릇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 육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표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이 그릇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깨끗하는 건 영이 깨끗하는 육도 깨끗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표로 빨고 새롭게 될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멘. 자, 너희는 다시 16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성근yon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그 자녀로서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하나님을 누구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냐. 아멘.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의 모습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해 주고 증명해 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다. 이게 원초적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초적 본질. 자, 그럼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창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능력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자, 양자 속에서 예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냐? 그렇죠? 이게 창조진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의 존재 속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원초적 본질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탄생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영의 세계 이걸 깨닫고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부산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개신교, 그동안 천주교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지가 개신교로 온 지가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한데 아주 정확한 자기 본질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가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분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창조 이전에부터 나는 구원받기로 택정받고 예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깨닫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이 구원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저도 깨달은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뭐를 했냐,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표현했으니, 자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 진흙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은 토기장이다. 나는 주의 손으로 만든 자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원초적 본질을 통해서 주신 권세는 뭐고 주신 의무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권세만 주장해도 안 되고 의무의 권세는 주장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고 의무만 감당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율법주의로 살아서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안 돼요. 권세와 의무는 우리가 갖추어 있으니 권세를 볼 때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먼저 축복 주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생육 번성 축복. 자, 이걸 일반적인 주석 안에서는 그냥 문화명령.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의 보고 듣고 배운 겁니다. 문화명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애기 빨리빨리 많이 낳고 빨리빨리 풍성하게 자라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문화명령으로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히 애기만이 낳으라 그랬을까? 아니요. 주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본다면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한 성령 충만받아라. 그래서 뭐하냐? 영적으로 정복하라. 뭐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 나라를 정복하라. 죄를 다스리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권세만 줬냐? 아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한번 2장 16절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의무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다음에 다 먹어라. 이물이 아무거나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무엇하지 마라. 먹지 말라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이게 언약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만큼은 하지 마. 이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마. 해야 될 것 하지 말할 것. 십계명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주님 우리 신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영세로 들어가면 이 부분의 모습이 깨달아지는데 지금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창조일의 영의 세계부터 지금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은 지금 누구냐? 사단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라는 것은 이 사단을 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정복을 못했어요. 왜 정복을, 오히려 사탄에게 정복을 당했으니 뭐냐,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권세도 사용하지 못했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우리의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창조주의 영에서부터 탄생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초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우리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럼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 너 이거 먹어. 하나님과 똑같아져. 너 이거 뭐 하나님 왜? 사단의 존재 자체가 원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던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지금 제가 몇 번 했지만 신천지하고 지금 작년에 올해 그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싸웁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싸웠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은영해서 하나님의 신이 된다 하는, 율법을 행하는 신이 된다 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이만희가 자기가 뭐 보혜사고 신이고 자기도 지금 신이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쓸데없는 그 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오히려 저보고 목사님이 잘못됐대, 목사님은 바리새인이래, 목사님은 지옥 갈 거래. 뭐 아주 참 진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사람들 막는 얘기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걸 들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지 못했는데 이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지금 사단의 모습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의 모습을 봤을 때 성경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볼 때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를 먹지 못하게 한 거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지도 않고 보암지도 않고 지혜롭게, 그렇지? 육체의 종려 안목의 이생의 자랑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남편 아담에게도 주며 그도 뭐 됐다? 먹었다. 왜 먹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 먹음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질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자니까 사단의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짓는 그 이면 속에 내 눈에 보이던 그 밑바닥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 자체가 결국 누구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존재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안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죄질 때.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송 목사,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피조물인 주제 창조인 나한테 네가 도전장을 내?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도전했던 마귀를 지옥에 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존재도 마귀에 끌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는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죄라는 개념을 단순히 무슨 행위적으로 뭔 죄를 졌다, 마음으로 무슨 죄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죄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죄 지려고 했을 때 아차,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되지. 나는 피조물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이게 정신 바짝 차려지면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괜찮아, 나도 하나님이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기 신이라는 얘기를 잘못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를? 욕심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혹하는 거. 자, 야고보 1장 14절 15절 야고보 1장 14절 15절 역시 같이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사망을 낳는 요인은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누구와 똑같으려는 욕심?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욕심.
이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말았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고 말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계략이다? 사단이라는 계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가 사단인데, 그런 대표님은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는 팥죽이라는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유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표현했어요. 자,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자라는 명분권을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는 육신의 가치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야. 이런 자가 될 거 무엇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만 아니요, 예수님께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위에 말씀은 이 돌을 갖고 뭐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마저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악한 사탄이 우린들을 안 시험하겠습니까? 성목사 목회 배고프잖아. 뭘 목회하려고 그래? 나가서 이제 일하면 지금 네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네가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맞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목사만이 아니라, 야, 너 예수 안 믿고 주일날 나가 일하면 돈 얼마나 벌 거야? 가서 일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했냐? 어떻게든 육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럴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영이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비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시험한 악한 사탄 말고 우리들이 시험 안 하겠습니까? 성권녀 목사님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에서와 같은 자가 될까 두려워 여기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요한에서 3장 8절.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에서 3장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그러니까 죄 짓게 하는 것은 누구에 속하게 하며? 사탄. 자, 원초적 본질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못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본질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자녀. 왜? 죄짓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게 하며? 마귀에게 속하게 하게 하며, 마귀가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모습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냥 뭐 11조 한번 떼먹었다? 아, 그냥 마음에 음란한 마음 한 품었다? 아, 누군가 잠깐 좀 미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면 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뺏겨져 버리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사에게 단순히 병 고침 받으려고 성령사에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성령사에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죄를 우습게 여겨버리니까 기껏 성령사에 그냥 병이나 고쳐지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머리 뒤밀고, 문제는 해결해 줘요. 내가 문제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령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죄라는 영향력을 잘못 이해, 우리 본질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는 거죠. 선악을 알기는 나고 이것만큼 먹지만은 의무가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되어진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23절 24절. 창세기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보내시고 쫓아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했어요?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에덴 동산, 구원받은 에덴 동산, 즉 천국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의 지금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그러면서 결국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어요. 자, 에덴 쫓겨난 이것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쫓겨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무엇한다? 지워버린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생명 기록된 이 이름이 죄 때문에 이름이 무엇한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런 말씀은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의 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다 걸려버리니까. 사탄이 없다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돼요. 사탄이 없다면.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이지만 주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 다시 한번 아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라는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필수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을까가 아니에요. 사탄처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럼 죽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죽는데, 육도 죽이고 결국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육을 죽일 때의 모습에서는 우리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편 91편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이요 90편 죄송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몇이에요? 70. 좀 강건하면 몇이에요? 80. 근데 오늘날은 의술이 좋아져서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100세 시대면 성경적일까요? 저는 지극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몇 세까지만 살면 돼요? 80. 조금 더 일찍 죽으면 몇 세까지 살면 돼요? 70.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부분에서 육의 죽음도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70이고 80이에요. 특별한 경우 모세 같은 120세까지 살려준 경우, 그 이외에는, 그 전에는 1000년까지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 제2 심판받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120년을 넘기 쉽지 않고 정리 말하면 70, 80이라는 겁니다. 살 때만큼만 딱 살다가 주님 품 안에 가자는 거죠.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영이 죽는 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육을 죽는 건 괜찮은데 정령 죽으라, 저 말이 육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도 죽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영의 죽는 사건을 말할 때 지금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 때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죠. 근데 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마귀. 근데 자기 혼자 가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누구까지 끌고 들어가요? 우리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뭘 범하게 해서? 죄. 그 사탄, 우리가 죄져서 단순히 뭐 삶이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만 끝나지만, 그냥 말하는 저주받았다는 개념으로는 끝나지 마세요. 사탄 우리의 존재를 죄짓게 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 보내기 위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는?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보낸다? 지옥. 그때 멸망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적인 육의 삶은 죽었다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 끝나잖아요. 죽음의 다음 단계가 있어요. 죽음의 다음 단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 사탄이 말하는, 사탄은 와서 무엇하느냐? 우리 인생을 도적시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죽여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해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육의 조건은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영의 조건은 이게 끝이에요. 이때가 죽는 거 괜찮아요.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천국을 못 가고 여기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멸망, 아폴리미라는 멸망이 아까 얘기했던 지옥의 멸망이에요. 아폴리미.
이 멸망,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결국 다 뭐냐? 지옥 간다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우리게 이때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죽는 것 자체는 정말 두렵지 않아요. 멸망을 당하느냐 천국 가느냐의 멸망,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이라는 세계를 좀 더 알고 사단의 세계를 좀 더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11조 할 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정말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복 주신 은혜 가운데 섰다 했다는 통할 말씀이지, 지금은 기복주의 신앙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때는 기복주의 신앙을 받은 것 같아도 오히려 믿음 지키는 세요. 일제시대 순교했고 6.25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들 지금 이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평안을 누리면 단순히 육의 평안으로 끝나니까 문제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어제 그 SBS 뉴스 나오는 보서 드디어 가나안 성도까지 나왔어요. 목사들의 잘못된 자질까지 나오고요. 잘못된 신학, 일반 신학교의 교육에 잘못된 목회자 양성에 대한 잘못된 분을 신랄하게 아주 방송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를 그 사람이 알아요. 이제 방송에서도 참 충격적인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잘못된 영성. 왜? 우리가 그동안 기복주의로만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영이라는 세계로 주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분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 지금요. 사탄의 기가 막힌 계략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등 따스고 배불러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등 따스고 배불렀나요?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 몇몇 사람에 불과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몇몇 사람에 특별한 은혜 받은 몇몇 사람에 불과해요. 바나바는 그나마 등 따스고 배부른 거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등 따스고 배부른 길 걸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갖고요. 바울도 십자가를 갖고요. 수많은 신앙인들은 다 십자가를 같이 등 따스고 배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등 따스고 배불러요. 목사님들 가르쳐요. 11조 잘 들어 복 받으세요. 성경이 어디에 11조 잘 들어 복 받으라고 그랬냐고요. 11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복 받으려면 11조 잘 드리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버린 거지.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11조 잘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11조를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11조를 잘 드리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서가. 우리 역으로 해석해버리고 믿으니까 구원 얻은 것의 모습이고, 그래서 항상 많은 조건부에 순종하면 복이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씩은 지금 뺏겨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가 애는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쫓겨났다는 일반적인 우리의 가진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로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걸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시편 말씀에 시편 110편 78절 이 말씀에 고난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이게 안 받아들이고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2017년도 2017년도인가 9월 8월 달인가 이걸 깨닫게 돼서 고난론에 대한 부분을 저 유튜브 들어오면 제가 1시간 반짜리 2시간을 올려놨어요. 고난론을 새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이제 알아지는, 아, 고난이 왜 유익인가를.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다시 구원 막 생각하면 구원 뺏긴 거예요.
왜 구원을 뺏겼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뭐냐?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게 쫓겨난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다시 아까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22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는 아멘.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두셨고 그리고 선악 알게 나무 주셨을 때 이거를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쫓겨나서 죽는 거죠. 이제 죽는 사람이 이것까지 먹어버리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먹지 못하게 해서 빨리 쫓아낸 거예요. 다시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계속 여기서 먹어버렸으면 여기서 영 죽으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죠. 다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소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리고 이것을 화영검으로 그룹을 통해서 막아서 버리고 하나님 나라 에덴소는 사라져 버리죠. 왜? 원래는 영의 세계 것이었는데 에덴 동산이 이것이 우리의 육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순간부터 영의 것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이게끔. 그리고 결국 육이라는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저주의 개념이 많지만 저주가 저주로 끝나면 오히려 저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12장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니 징계를 주시나니 이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사랑하는데 징계를 줘. 목사지만 영생이 안 열리니까 그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무슨 사랑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무슨 책을 줘. 이게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레마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고스로는 받아들여지는데 레마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거북한 진실이 되니까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는 당당히 왜 이제는 아니까 그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뭔 줄 아니까 이제 그 고난의 위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 아니까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결국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고 다시 살 기회 즉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되는 안타깝지만 누가 되느냐? 자, 에베소 2장 3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상 나는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진노의 자식. 자, 원래의 본질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에 죄라는 게 개입이 되면서 내 본질이 결국 타락해 버린 거예요. 신분사택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가 되느냐?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진노의 자식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신 거룩한 이 본질을 뺏겨버린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누구에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죄라는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신분 세탁이 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진데 그럼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했을 때 아담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5장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은 왜 잘하는 대로 아담. 이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이뤘다? 사망. 근데 한 사람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사람 이로 이혼한 태어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똑같이 우리에게 뭐가 와서 죄가 와서 결국 무엇에 이르렀다? 사망.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얘기를 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걸 실제로 고백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버는 음란의 죄를 졌고요. 음란의 죄를 숨기자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자를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는데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번역본을 같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도 같이 보고 현대인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 자, 우리가 있는 우리의 성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같이. 자, 같이 한번 먼저 봅시다. 개역 성경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요인은 죄 중에 태어났는데 왜?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잉태할 때부터. 근데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다?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뵐 때부터 나는 뭐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성. 저는 현대인 성경 가장 제가 이치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나 싶어요. 왜? 성건용 목사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요인은 뭐냐?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 중에 잉태했을 때 엄마가 범한 죄가 내 안에 뭐로 남냐? 죄성으로 남은 거죠. 죄성으로 남은 내가 엄마 뱃속을 딱 빠져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나는 누구로 태어났어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지금? 죄성. 이것을 뿌리 뽑는 게 지금 영적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예수 피로 우린 죄 사함 받아 의인 됐는데 아직 뭐는 남아있어요? 옛사람인 죄성.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음란할 거 다 음란하고 음탕할 거 다 음탕하고 11조 떼먹을 다 떼먹 다 죄 지으면서 괜찮아 나는 천국 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다. 바리새인처럼.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은 거예요. 죄성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인정했어요. 엄마의 죄 때문에 나는 죄성 가운데 가지고 있었고 엄마 뱃속을 뿅 나오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께 실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우리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초적 본질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 때문에 뺏겨 본질상 진노가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뭐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죄 문제 해결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굴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신분이 계속 세탁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게 은혜예요. 다시 예수를 구원자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역시 한번 간절하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누구를 쫓아? 이 세상 풍속 사탄의 세상을 따져가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 건데 역사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사람의 흔적을 남았을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분 악한 사탄마귀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11조도 떼먹기도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기도 하고 흠뻑 죄짓기도 하고 그러놓고 괜찮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요새는 장로교 목사님도 많이 이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목사님마다 성경을 보는 눈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 이제 만나서 보면 옛날같이 한 번 고는 영원한 권이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건 교리예요. 신학에서 보면 교리일 뿐이고 자기는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모습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바로 이를 누구라고 그러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많은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다?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자식아. 그러니까 열받는 얘기잖아요. 예수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 33절의 말씀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니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자기들은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3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들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그랬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사로와 부자 가운데 부자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디가 있어요? 지옥.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요. 이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무엇한다? 행한다. 니들이 그냥 네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이건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이 성건전 목사보다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성목사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럼 우리도 열막 스팀이 나서 막 열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까?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는 죄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바리새인 두고 하는, 그건 유대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야. 지금 육으로 얘기해서 어떤 소리는 그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고 하는 얘기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그래요. 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 중에 나보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목사 네 아비는 마귀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큰일 나요. 바로 죄인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성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위기. 지금 신앙의 위기. 큰 착각이요. 교인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오셨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배 드렸다는 예배를 강조할 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맞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냐? 15장에 들어와서 6절에서야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인. 교회 나오는 종교인하고 똑같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찬양을 다 하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을 좀 애굽 내려가잖아요. 기근 맞으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에이씨 뭐 딴 데 가면 뭐 없나? 하여튼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거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큰 코 다칩니다. 15장에서 구원받았지 12장, 13장, 14장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4장에서 11조 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15장에 가서 구원받아요.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착각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정말 충격받아요.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얘들아 날마다 네 믿음을 시험해. 날마다 내 믿음 시험해 봐야 돼요. 스스로 내가 정말 주님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목사하고 내가 그런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의 타켓은 누구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무엇한 자요? 택한 자가 타켓이에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놔둬버려도 돼요. 왜? 알아서 지옥 가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와서 괴롭힙니다. 신앙생활 얼룩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사탄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만큼 인정하고 용기를 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자들은 낙마 사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니까 못 가길로 지금 나를 건들고 있구나. 네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럼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탄도 최선을 다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고 그럼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천국 뺏어? 아닙니다. 사탄도 나버린 거 하나님도 포기하진 않았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 뭔가? 고난 없는 게 유익이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 역으로 말하면 고난 없는 거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유익이. 고난이 와야 내 발에 그나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아이쿠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나마 찾죠. 발등에 불은 안 떨어지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 하나님 찾는 게 그래도 그게 은혜고 기회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무슨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에베소 2장 5절 2장 1절 말씀 2장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똑같은 에베소 주님은 전혀 다른 역도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 영 죽을 나인데 영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했어요? 살리셨어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문제를. 그러므로 내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 구원. 자, 그런 거죠. 이미 원초적 본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은 자였다가 죄로 말로 구원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다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서야 예수 믿고 처음 믿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구원받기로 택정받음의 자녀였다가 뺏긴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미. 어디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원래 있던 걸 되찾았다는 얘기예요.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찾았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룬 걸 다 타진 거예요. 누구한테 뺏긴 걸? 마귀한테 뺏긴 걸.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가 이 안타깝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성으로 태어나서 본질성 진노의 자식이 됐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 드디어 내 죄 이름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그래 고맙다고 주님의 돌아온 탕자를 다시 맞아주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 에베소 2장 8절 10절을 봅니다.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하고 10절.
에베소 2장 8절하고 10절 한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믿음이란 통로를 주님이 이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내 의예요. 그랬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 부분의 모습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창조일의 영이세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한 바다? 만드신 바라, 무엇한 바다?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를 큰 포로 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들 하나님의 창조에서 쫓겨난 자들 다시 예수를 믿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이 다시 만드셨다, 다시 지으셨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다시 우리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죠. 다시 구원받은 자로 만들으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에 뺏겨버렸어요. 그때가 40년, 50 돼서 이제 60세, 70세 된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반갑겠습니까? 나도 늙었는데 이미 자녀 늙었어요. 그래도 어미로서 그가 반가워요. 왜? 잃었던 아들을 찾으니까. 원래는 내 아들이었다고요. 원래는 내 아들이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의 그 뺏겨서 결국 납치를 당해서 다른 부모 밑에 살아서 그동안 찌질이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모를 만났을 때 다시 원적을 찾는 거잖아요. 본적. 다시 원적을 근원을 찾는 거예요. 내 뿌린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좋은 본질의 변화의 지금요. 거룩한 신분 세탁이 또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본질성 진노의 자식으로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럼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지켜야죠. 뺏기지 않도록.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죄사함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꽂게 되는 게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 나로부터 악한 영이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라. 잘 지켜라. 자, 악한 사탄마가 떠난 것으로 감사하고 축복해요. 근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더 무엇해요? 악한 일곱이 들어와요. 자, 성경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무슨 귀신 들린 자예요? 일곱 귀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은 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가 안 돼서 악한 게 일곱이나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악한 게 떠나간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떠나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가 악한 년 떠난 거 축복하는데 다시 들어오면 그거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말대로 악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쫓아낼 때 그 첫 번 들고 쫓아낼 때 내가 1이라는 수고를 했다면 악한 게 7이 들으면 나도 7배나 강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특별한 은혜를 하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다행스럽게도 뭔 부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악한 게 들어왔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악한 7 귀신이 들어갔지?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를 더 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남은 일평생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이 어디는 십자가를 죽음에게 쫓아가잖아요. 그 무덤까지도 가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할렐루야. 자,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또 무엇에 거하고 있어요? 죄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뭐전에 열을 몸을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다시 누가 돼요? 죄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죄성. 이 죄 짓게 하는 자가 결국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존재가 또 남아있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서 다시 이곳으로 가게 하는데 이걸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뭐밖에 없다? 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보거든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날마다 죽었다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피 죽으로 예수 피를 공급받아야 돼요. 번제는 예수 피가 필요하고 지성소 예수 피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의 피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즉 자녀의 권세 회복이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 자, 보세요. 원초적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였다가 그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바람에 400년 동안 애굽 백성이 됐어요.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다시 그를 끄집어내면 자녀를 만들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아버지가 너는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를 끄집어 구원시킴으로 우리 세상에서 구원시킨 거죠. 애굽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도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빼냈다. 죄로부터 끄집어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내 자녀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디모데 4장 7절 말씀을 저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4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의 핵심이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킬 때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혈과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체의 싸움이 선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결국 누구를 물리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왜? 영적 싸움을 마귀를 싸우는 것을 말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침노의 영성, 가나안성을 침노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왜? 가나안 7석을 쫓아내야 돼요. 침노해서. 지금 내 안에 사탄의 존재, 죄성의 흔적, 조상의 혈통을 타는 흔적, 제게서는 불교의 영,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타파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끊임없이 침노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을 심령에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싸울 때 더 풍성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므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